우리 자분들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요,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군사로서 자녀들을 지켜가는 강한 면도 있지만 자녀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패배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동감해 주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수요 목양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체험하며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있을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나 국가나 민족을 형성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민족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아니라 오히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합당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그 자녀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때 진정으로 강한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사병이 받는 훈련 기간하고요, 장교들이 받는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근데 군대 안에서 보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장교들이요, 더 높은 지위에 있고요, 군생활을 하다 보면 장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장교들이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 또 그들이 가져야 할 통솔력은요, 사병보다는 크기 때문입니다. 사병도요, 그 3년, 2년여 동안의 군생활을 위하여서 6주 훈련을 받았다면 장교들은요 거의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병과 장교들의 훈련의 강도는요, 가만히 들어보더라도 강도의 수준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장교인데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일들에 대한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훈련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일까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타고난 사람도요, 훈련이 없으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제자 훈련 하시면서 꼭 그 얘기 하셨습니다. 명견도 훈련받지 않으면 무슨 견 된다고요? 제가 표현할 수는 없고요, 변견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종자가 좋은 개들을 할지라도 훈련 안 받으면요, 그냥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자녀들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힘겨움에 훈련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어려움과 힘겨움의 고난의 순간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과의 경지 속에서만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도 이길 수 있는요? 말과 경계도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때때로 그런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한 사람들을 끌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럴 때 나에게 훈련을 허락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그 여정을 함께 견디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잘 뚫고 갔을 때에 정말 사람들과만 경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와도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훈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의 목회 생활, 저에게도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그렇다고 좋거나 기쁘거나 와 할렐루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덴버에서 10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교회에 있었다. 근데 그나마 그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버틴겼던 그 힘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과 근육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가끔씩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시기에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저를 빚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근데요, 제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만나보니까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시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도 지난 시간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그 과정을 그들이 잘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요 경영학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를 뽑을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리더십의 한 모델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다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 연단의 터널을 지혜롭게 통과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과 10절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읽어드렸던 본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시편의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런 고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고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그의 생명을 구걸했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상황으로 보면요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고 처절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어쩌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훈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 그 훈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걸 통하여 나를 더 강한 믿음으로,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그것을 피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 여정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하시는 하나님과 또 동행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줬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먼저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과 동시에 기억해라, 너는 전능하지 않고 어떤 존재이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전능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로 잘 보호해주고 그가 태어났을 때 평생 그의 안전을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신기한 게 뭐냐면 콜로라도에서 그 아이를 안고 가다가 계단에서 제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는 그 순간 제가요 큰일 났다는 걸 직감하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 하고 저도 엉덩방아 찍고 아들도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병원 갔는데 그날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2주 동안 계속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 찍어봤더니 이 뼈에 금이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부스도 안 하고 2주를 이렇게 지냈는데 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지요. 단지 좀 많이 아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요 그 아이를 정말로 잘 보호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가요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쩔뚝쩔뚝 걷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쩔뚝쩔뚝 거리기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 저는요 옆에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2주 지나서야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군다나요 그 아이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집에서는 아빠가 야 아빠 팔에 매달려봐 이랬던 전데요. 여러분, 그 얼음에 한번 미끄러지니까요 아이 날아가고 저 날아가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전능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그 한 줌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어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유한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뒤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여 가라. 그럼 뒤는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뒤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이 뭐라 말해도 나의 말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치도 오점 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흠없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앞뒤를 읽어보면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순양을 대신 죽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준비와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여정, 때때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는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현실은 그의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성 속에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고자 했을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만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딱딱딱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또 원로 장로님과 여러 사장님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알았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또 누굴 통해서 전화해 본 회사가 만나게 됐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지금 승강기 중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보면 하나님이 이 공사를 통하여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우연히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한 청년하고 저녁을 먹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가을 정도에 카이로스에서 지역에 좀 아는 교수님들을 좀 모시고 좀 테이블 토크 같은 그런 걸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교수님들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몇몇 교수님들이 그때 거론이 됐거든요. 국민대 교수님, 숭실대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들이 거론이 되고 나서 우리 이거 가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준비해보자 하고 그냥 헤어졌는데요, 신기한 게 그 다음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카이로스 근처에 계신데 와서 커피 마셔도 되겠냐고.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시라 그래서요, 그날 반나절을 대화했는데 이분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쁜 분이요, 왜 굳이 그 화요일 아침에 카이로스 근처에 왔다고 커피 한잔 해도 되냐고. 아내분하고 와가지고 같이 커피하면서 이야기하며 어저께 저녁에 그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의 미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공부 다 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목회자로 와 있지? 여러분, 순간순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힘겨움의 터널도 있었지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40년 그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아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것으로,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한치의 오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렵게 하며 공동체를 때때로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하심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작아지지 말고 멈춰서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훈련하시지만 그분이 훈련함에도 조금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워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알아가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